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 첫 방송입니다. 일단 본문 말씀은요, 잠언 1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처음에 20절하고 22절이 정말 사람의 뼈를 때립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에게도 분들의 그 뼈가 좀 타격을 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아까 처음 대목에 보면은 이 길거리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또 광장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리고 시끄러운 길목, 그 다음에 성문 어귀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네 단어, 네 표현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거는요, 일반인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자, 인생의 진리가 뻔하디 뻔한 클리셰에 있다고들 합니다. 뻔한 표현 안에 인생의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꼭 안 되는 인생이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거라고, 무언가 특별한 곳에 특이한 방법에 뭐가 있을 거라고, 또 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진리는 너무나 뻔한 것인데도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을 거라고, 특별한 곳에 특이한 방법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뻔하디 뻔한 것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실속을 챙긴다라는 거예요. 기본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본기의 부족, 그런 말 하죠. 기본이 왜 어렵냐면요, 이게 쉬워서 어려워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쩌다가 발작하듯이 하는 것, 어쩌다가 몰아서 하는 것, 이런 것은 쉬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아예 삶의 궤적이 돼서 그러한 인생 자체가 내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범함이라는 기반이 없이 비범함이 있으면 그 비범함 때문에 크게 망한다라는 것이죠. 둘 다 있을 거 아니면요, 둘 다 갖출 것 아니면은 비범함이 없는 평범함만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항상 자주 하죠. 평범함의 기반 위에 비범함을 놔야 된다. 자, 심오하고 오묘한 지혜도 있으나요, 기본 이상의 지혜는 우리가 쉽게 접하고 쉽게 만나는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지혜가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내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22절에 아까 읽었던 대목에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 중반에 보십시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라는 대목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세상에 축구 해설위원, 축구 전문가, 축구 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축구를, 이게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축구를 잘하고 싶으려면은
손흥민 씨나 이제 박지성 씨 같은 사람을 섭외를 해서 그들과 엮이고 그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게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직접 배워야 합니다. 다수의 축구 전문가, 축구 해설위원, 축구 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손흥민이나 박지성 같은 선수가 있습니다. 진짜 축구를 실제적으로 잘하고 싶으려면은 이쪽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세상에 경제 전문가, 경제학 교수, 경제 유튜버들 지천에 깔렸습니다. 자칭, 타칭, 경제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투자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게 중요하죠. 실제적으로 부자가 되려면 실제로 부를 일군 사람에게 배워야 합니다. 이쪽 그룹으로. 실제로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것 하나 잘하기도 만만치 않기에 축구 해설위원이나 전문가 등등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 잘하기도 벅차다라는 것이죠. 진짜 부자들은 경제 전문가, 경제학 교수, 유튜버 등등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쓴, 저도 뭐 한두 번 지나가면서 몇 번 언급을 했었던 뭐 김승우 씨 같은 경우는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지만, 진짜 부자들은요, 대다수의 대부분의 진짜 부자들은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노출되면 골치 아픈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머문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 이곳의 섹터에서 하는 일만 하는 것도 굉장히 바쁘고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부자들은 돈을 벌고 굴리고 투자하고 건강한 소비를 하는데도 바쁘기에 그 외적인 활동들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경제 전문가, 경제학 교수, 경제 유튜버 등등으로서 다양한 외부 활동들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 핵심적인 이유는 자신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정말로 부유함을 경험하고 싶으면은 이쪽에 가가지고 이쪽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외부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닿을 수 있는 노력을, 수고를 해야 하죠. 자, 축구의 예를 들었습니다. 재정, 돈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어떨 것 같습니까? 신앙도 이러한 요소, 이러한 예시가 먹히지 않겠는가? 연결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자, 신학 박사, 교회 담임 목사, 뭐 신학 유튜버, 말씀 전문가 등등 사역자가 여러분 기능적으로 우수하고 뛰어나면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뭐 설교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찬양 인도나 상담 같은 것을 잘하고, 뭐 은사도 나타나는데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등등 이러한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뭉뚱그려가지고 잘해요. 기능적으로 뛰어납니다. 우수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은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해왔어요. 기능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적으로도 뛰어남을 항상 언제나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기능적으로 뛰어나다고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적으로도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왔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기 자신이 뭐라도 된 줄 압니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심하면은요, 답도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신앙이 자기의 실체를 가리는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보통 이러한 일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교회 내에서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초신자보다 더 어렵고 불신자보다 더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흔히 뭐 신앙이 좋다고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자타가 공인을 합니다. 헌데 가난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옛날에도 돈이 없었고요. 지금도 없고 제가 딱 보건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조금씩 사람을 알아가니 처음에는 그 가정에 재정이 마르고 쓸 돈이 없는 게
배우자의 성향 탓인 줄만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요, 돈을 어떻게 벌고 굴리고 쓰고 소비하고 투자하고 등등등은 인간에 대해서 진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해줘요. 누구도 예외가 없고 누구도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죠. 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동시에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에요. 일을 하는 사람이든 일이 없는 백수든 경제라는 부분, 경제활동, 소비에 대해서 누구도 예외가 없이 연결되어져 있고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안 맞으면은요, 여러분, 이게 부부끼리도 평생 싸웁니다. 평생 돈 가지고 싸워요. 이혼도 합니다. 절대로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는 배우자의 어떤 성향 탓이기만 한 줄 알았어요. 벌어들이는 돈은 다 배우자 한쪽이 움켜쥐고 생활비로는 아주 짜게 조금만 주고 때로는 생활비가 막 모자랄 정도까지 되니까 급한 대로 누구한테 얼마라도 꿔서 소비를 하고 장을 보고 아이들 먹이고. 그런데 제가 좀 더 알아가니까 자기가 배우고 싶은, 취득하고 싶은 자격 과정에 돈을 쓰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런 효용도 쓸모도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자기 만족에 불과한, 재정 공부나 금융 공부는 금방 할 수 있고 금방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더라라는 것이죠. 재정적 가난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 살아도 상관이 없다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무슨 얘기 할 수 없죠.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도 정말 괜찮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제가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요. 근데 그게 또 아니에요. 말은 얼마나 거창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에 재정적인 공급자, 요셉의 창고가 어쩌고 저쩌고 별말이 다 나와요. 이분에게 본인이 인식을 할런지 못할런지는 모르겠으나 영적 허세와 어떤 자뻑이 있구나라는 것이 저의 잠정적 결론이었어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먹고 싶은 거 먹고에 돈 쓰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현 시점은 결코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러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경우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신앙으로 가리거나 믿음으로 포장을 하게 되죠. 그러는 결국은 이거의 끝은 무엇이겠어요? 가난이 영성이고 가난이 훈장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점점 그렇게 계속 나아가게 되면은 그 결과 허세만 가득한데 실속은 1도 없는 모양새로 전락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읽었던 본문 구절에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정말 바르고 건강한 책망이 사라졌습니다. 책망이라는 것을 하질 않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사역자가 어설픈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책망이라도 했다가 일꾼이 떠날까봐, 이 사람이 특정 교회에서 큰 재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떠날까봐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책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정말 바르고 건강한 책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제가 또 어떤 경우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너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너가 어떻게 살게 될지를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여주시기까지 했는데 또 그걸 강행을 합니다. 이건 담당자에서 그 당사자한테도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로 비롯된 문제들, 특히 재정을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접할 때 솔직히 사역자로서 막 짜증이 올라온 거죠. 왜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자신의 몫을 담당시키지? 이런 생각이 올라온 겁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너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미래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도 아무에게나 다 벌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힘든 삶을 살고 힘듦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본인은 요셉의 창고가 되고 싶고 마지막 때의 재정적인 공급자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어떠함을 위해서 아무런 유익도 없는, 아무런 실제적인 혜택도 없는 어떤 과정을 공부한다고 또 거기에 돈을 쓰더라고요. 신앙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교회 일꾼이에요. 자타가 공인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얼마나 실속이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의 빈곤함과 존재의 가벼움이 있어요. 여러분, 가벼운 것은 휩쓸립니다. 바람 불면 휩쓸리고 휘날립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휩쓰는 인생이 되어야지 휩쓸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휩쓰는 인생이 되기 이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은 묵직한 무게가 심령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쉽게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글씨가 잘렸네요. 카메라 앵글에서. 그냥 좀 써봤어요.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소비하거나 또 소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산자가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재정적인 부요를 경험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생산자이다. 재화를 생산을 하든 가치를 만들어내든 어디에 기여를 하든 뭔가 유익을 주고 뭔가 가치를 생산해내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재화를 생산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진짜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진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꾸고 싶고 또 인생 역전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한 좀 말씀을 드리니 뻔하디 뻔한 지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쌓이고 쌓이면 잠언 1장 26절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도 인생 말년에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는 대목. 참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부터 해서 어떤 존재의 가벼움이 재하여지고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실속을 실상에서 갖춰 나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제목으로 큰 틀에서 제목으로 허상과 허세 대 실상과 실속이라는 제목으로 좀 쭉 이야기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잘 자리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여기서도 어떠한 예시를 좀 들어서 이야기를 했죠. 신앙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가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뜯어 고치고 바꿔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앙으로 가리고 감춰요. 그러한 부분을 직면을 하고 그러한 부분을 맞닥뜨려서 그것을 바꿔나가는 일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다 모두 통과해서 정말 실상을 거머쥐고 실속을 챙기고 실제적으로 현실의 삶 가운데서 점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 나가고 장악해 나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어디 심오한 데 가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수한 곳에, 특별한 곳에, 특이한 곳에서 뭔가 누군가를 역전을 하고 인생 역전을 이루고 큰 부를 만지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휩쓸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소리에 휘둘립니다. 축구 전문가, 축구 해설가, 축구 팬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니 실제적으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정말 축구를 잘하고 싶으면 어렵더라도 손흥민 씨나 박지성 같은 사람하고도 어떤 연결고리를 놓고 그러한 사람에게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투자 전문가다, 금융 전문가다, 경제 전문가다, 경제학 교수다라고 방송에 들이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방송을 하는 이유는 그 방송을 통해서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들이 진짜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들은 매스컴이나 언론에 거론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업 하나 똑바로 하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그 외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한 사람을 찾아서 연결해 나의 어떤 것들을 다 뜯어 고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나를 바꿔내야 부자의 길에 합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신앙도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실상과 실속을 갖추고 그리고 실제적인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이 뜯어 고쳐야 되는 부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을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가리고 감춰서 신앙은 있어 보이고 믿음이 좋아는 보이나 실속은 하나도 없고 허세만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귀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실속이 가득한, 속이 꽉 찬, 그리고 그것이 점점 외부의 세계로도 건강하게 발현이 되어지고 확대가 가능해지는 그런 인생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의 우상향, 영적 상향 평준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까지 다들 도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